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요한이 또 요한 제자들을 통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니까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슴에 안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니까, 당신이오니까. 오늘 말로 이것을 의역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내 삶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어진 결과는 전혀 내가 원치 않는 결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믿음과 우리의 일상의 삶의 결과가 상반된 그러한 그 관계에 있을 때 과연 그래도 주님이 여전히 주님이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세례 요한과 또 그의 제자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 또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와 또 모든 신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세례 요한 시대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 그 시대의 반응, 대여된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랑의 교회를 포함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질문, 예수님의 답변.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질문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상태. 그래서 이제 곧 죽음을 앞에 두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렇게 대신 전하면서 예고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옥에 갇혔는데 과연 내가 증거한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가? 이 사실에 대해 좀 제자들이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이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인가? 아니면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죠. 요한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요한은 자기의 평생 한 33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구약의 말라기서에서 예언한 이 예수님을 위하여 길을 예비한 그 다시 오시겠다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또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을 마치 그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 카펫을 깔고 문을 여는 문지기, 그런 역할로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할 때 사회자가 이제 예수님 나오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될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안위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또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자신은 옥에 갇혀 있고 선한 일을 했는데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 오셨으면 이렇게 확 또 뒤집어지든지 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죄악과 불법은 간영하고 있고 자기 스승을 옥에 가둔 헤롯 대왕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세상에 불법을 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내가 소개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가 아니면 또 다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의심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부인하는 의심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확증하기 위한 의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6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6가지로. 물론 6가지뿐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 6가지뿐이겠어요. 그러나 6가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마태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적 권위와 신적 능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네가 나를 보고 못 믿는다면 내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라고 하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의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대신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한 6가지 정도.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했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로 태어나서 정말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게 되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전에는 가난을 탓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난을 뛰어넘는 하늘의 소망과 또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공급자이시다.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면서 가난과 자신의 믿음과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깨닫는 그 지혜가 복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사람의 일이냐?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냐?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하면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뿐이겠어요? 이런 놀라운 메시아적인 그런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 요한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옥에 갇힌 요한, 이 일이 인간의 일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질문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기대와 어긋나 있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잘 믿고 선한 일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상반되어 있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을 때 우리는 과연 내가 믿는 믿음의 길이, 도리가 바른 것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이렇게 의심의 자리가 아니라 흔들리지 말고, 요한같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요한같이 믿음이 평상시에 잘 있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치면 이렇게 약간 좀 확신을 갖기를 위해서 의심을 해보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의문을 하는 그 순간에 오늘 이 요한의 질문과 대답을 우리가 대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평가절하했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의심했다고 예수님께서 야 너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믿음을 가진 신자들에 대한 평가, 이게 두 번째 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세례 요한, 의심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너 진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똑똑하지 말고 사람에게 놓고 하면서 이렇게 호소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의 위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신앙이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 말씀의 능력을 끌어들이면서 삶 속에서 말씀을 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잠깐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을 그 시대의 그 복음의 문을 여는 그 문지기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들, 도시에 있는 사람들, 임금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에 살고 있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보러 가는 것이 어떤 고운 옷을 입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서 사는 그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11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세례 요한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대단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다. 왜요? 메시아를 준비했으니까. 메시아를 소개했으니까.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이후에 모든 신자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그보다 크다. 천국에서는 그러나가 중요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천국에서 뭐 우열이 가려졌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확인하고 메시아라고 증거하거든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사람, 세례 요한 이전의 사람이나 세례 요한 이후의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더 큰 거예요. 그 믿음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신자들, 세례 요한 이전이나 세례 요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서 혹은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느냐?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의 그 놀라운 구속 역사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세례 요한보다 더 값진 믿음, 큰 믿음보다 더 값진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미 완성된 복음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 우리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이거 예수님이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면서 이 일의 증거가 메시아니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역으로 이제 질문하는, 그래서 못 믿겠니? 하면서 이런 질문하는 그 정도였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역사의 완성을 우리는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땅에서 세례 요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평가 역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은 바로 너희들이다,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은 바로 우리들이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크게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크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와 오늘날 신자들에 대한 평가, 이 두 개를 살펴봤어요. 그럼 세 번째, 세례 요한 시대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오늘날 사랑의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어떻게 다른가? 자, 예수님 당시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6절, 17절 우리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 그냥 좋은 일 있어도 기뻐할 수가 없는 시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아요. 그냥 슬픔으로 느끼지 않는 상실의 시대. 내가 지금 당장 슬픈데 옆에 있는 사람의 슬픔이 슬픔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슬픈데 이 시대가 더 암울하고 슬프기 때문에 개인의 슬픔을 슬프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시대에 절망이 있는 그러한 시대. 왜일까요? 왜일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있다.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뻐도 기뻐할 수 없고 슬퍼도 슬퍼할 수 없고, 하나님을 가진 자는 세상을 다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세상을 다 잃어버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세례 요한의 시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된 시대. 믿음의 상실 시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대의 상황을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이 새 소망을 발견하는 시대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참된 희망과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로부터 이제 2000년의 역사가 지나갑니다. 교회가 사도들의 바통을 받아서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그랬다면 오늘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여러분과 저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들처럼 냉대한가요? 그들처럼 냉랭한가요? 그들처럼 의심하고 있나요? 그들처럼 절망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고 있음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진 자들은 다른 것이 없어도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의 영혼 속에서 이미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참된 웃음,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상황인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상황은 비록 눈에 보이는 세례 요한이 어떤 부분에서 약간 그 의심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한 의심이에요. 긍정적으로. 시대가 너무 어두우니까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예수님이 필요한데, 메시아가 필요한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의 현실 상황은, 실제 우리의 현실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땅이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견뎌내고 버텨내고 지금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기대하는 그 기대감으로 지금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난, 취업난, 답답한 현실,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 생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는 이 현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까? 내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나?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나?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참되게 믿고 있나?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나? 뭐 이런 의심의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이는 현실, 보이는 그런 우리의 현실 상황에 빠져가지고 내가 믿는 것이 헛것이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조종해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어떤 걸 통해서요? 세례 요한이 실제로 동시대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보이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이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못 보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는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 또는 믿음의 자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것이 보일까요? 감옥 속에 갇혀있는 처절한 나만 보이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은 똑같아요. 나의 어려운 현실은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보여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는 문제예요. 삶의 위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코로나 때만 위기였습니까? 코로나 때만 문제였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더 큰 코로나 같은 더보다 더 큰 문제들도 그때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헤쳐나왔어요. 그때는 봤는데 지금은 안 본다?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그러나 똑같은 현실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현실의 답답한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탁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 죽게 생겼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저 연약합니다. 하나님 힘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삶의 간격이 존재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나 이런 일이 반복되는,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믿음과 현실의 간격이 존재해요. 지각된 간격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현실과 지각이 있어.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간격. 이게 언제나 존재해요. 2000년 전에 존재했다면 2000년 후에는 오늘날도 존재해요. 20대 때 존재했다면 50대 때도 존재하고, 내 때에 존재했다면 4년 때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상황은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크게 여겨버리면 이건 문제의 답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있는 일이에요. 문제는 언제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눈으로, 말씀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이 답이다. 말씀이 답이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 제가 3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는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 결과로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다. 이게 증거 아닙니까?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께 지켜주셨다. 두 번째, 어려운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현실이 힘들어요. 그러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 그래서 현실을 지금 이겨내고 있다. 두 번째, 현실을 이겨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대신해서 박수 쳐주고 싶어요. 왜요?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으니까. 이게 주신 두 번째 증거예요. 이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창으로 볼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 되는 것 같지 않지만, 뒤를 한번 싹 돌아보면,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 하지만 이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3가지.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코로나 위기 속에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다. 견디고 있다. 3번째, 지금 당장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지만은, 않았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상황 속이지만, 그러나 실망하기 이른 것은 뒤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게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 예수님의 답변, 또 세례 요한의 평가와 또 우리 믿는 자들의 평가, 또 그들의 세례 요한 때의 그 말씀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 저는 충분히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어려운 코로나 위기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까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하여 오실 그이가 오직 그이인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크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참 답답하고 좀 암울한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 빛과 같은 말씀, 생명과 같은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 말씀을 받고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마지막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위기를, 코로나의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